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귀여운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룻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룻기라는 성경은 거대한 어떤 하나의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의 말씀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선행돼야 하는 이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족, 자신의 어떤 형제나 친족이 어려울 때 두 가지를 해 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토지를 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토지를 부유한 친족 혹은 형제가 사서 찾아주는 일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대를 이어주는 결혼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계대 결혼과 관련된 율법은 이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이기 때문에 계대 결혼에 관한 율법을 좀 직접 살펴보고 좀 본문으로 가면 좋겠어요.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다른 타인에게 시집을 가서는 안 되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러니까 재혼을 해서 낳은 첫 아들이 이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계대 결혼의 율법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떤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 형제가 애를 낳지 못하고 죽은 거죠. 먼저 소천을 한 경우에 자녀도 없고 이제 아내만 남은 것이죠. 과부가 된 상태인데, 그런 경우에 재혼을 이 죽은 사람의 형제 중에서 하여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 계대 결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사실 독특하구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모두가 자영농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기 나름의 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자기 이름의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이어주는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경제적인 문제랑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거대한 도덕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맞이해서 애를 낳아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만약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수혜를 얻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토지가 가장 가까운 친족인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면 이 토지는 내가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돈이 많이 생겨요. 근데 뭔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오히려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아주 큰 딜레마 상황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룻기 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기 4장에 보아스와 아무개라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손해를 많이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이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반응은 그런데 사뭇 달라요. 보아스는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룻과 나오미를 구원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전형입니다. 아무개는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조금은 아쉬운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율법 앞에서 다 보아스와 아무개 사이의 어느 지점일 텐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지난번에도 다루었던 주제이고 오늘도 다룰 주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보아스가 룻을 위해 기꺼이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룻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밤중에 자기를 찾아온 룻, 정말 신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인세에서 2명 구하기 힘든 이 여인의 가치를 알았고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개는 룻이 어떤 여자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손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식의 차이였죠. 핵심은 룻에 대한 지식의 차이였고 이것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섬세하게 보면 지식의 차이만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대 결혼이라는 율법을 따라서 결혼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재혼을 하면 됩니다. 나오미를 배제하고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구원하지 않고도 그냥 보아스가 룻과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제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미가 추천한 방법이에요. 룻기 3장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할 건데, 우리의 친족이다 보아스가. 나오미는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계대 결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룻에게 가서 보아스에게 재혼을 해달라고 하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계대 결혼은 너무 난이도가 높잖아요. 뭐 애도 낳아줘야 되고 나오미도 키워줘야 되고 난이도가 높으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가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 책임을 행사해라 라고 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재혼해 주십시오. 보아스가 마음만 있다면 둘이 그냥 같이 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말을 받아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의무를 이행해 주십시오. 나오미를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죠. 비록 결혼의 가능성이 떨어지더라도 룻은 나오미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 입장에서 반드시 계대 결혼을 택해서 룻과 결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계대 결혼을 택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지극히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보아스가 이제
아침에 성문으로 가서 아무개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밭을 사라. 엘리멜렉의 밭을 사라. 네가 물러라.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제가 물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에도 잘 번역이 되어 있지만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죠? 뭘 어떻게 물은다는 것인가? 숨겨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애매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물러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이걸 해야 돼. 뭘 해야 하냐면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룻이랑 결혼해야 된다 이 말이죠. 룻이랑 결혼해서 이름을 이어줘야 된다 라고 비어있는 목적어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러니까 갑자기 이 6절에서 이 아무개 기업 물을 자가 결정을 바꿉니다. 나 못하겠다. 네가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이 4절에서 6절에서 보여주는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의 태도는 조금 이상해요. 그렇죠? 뭐냐면 물은다고 하고 왜 안 물은다고 할까? 사실 이 짧은 순간에 이렇게 태도가 바뀐다는 것은 보아스와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서로 물은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이 다르다는 의미겠죠. 서로 생각하는 물음이 다른 거죠. 그림이 다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같은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림을 완전히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왜 두 사람은 같은 율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다르게 적용한 것일까요? 자, 신명기 25장 5절입니다. 아까 보신 건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여기에는 친족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남편, 죽은 형제의 아내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며느리랑 결혼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 아내지 며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보고 아무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나오미 정도 내가 봉양하면서 살면 되지. 그 정도면 말씀을 지킨 것이지 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 자기가 물은다는 것은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래, 아내만 구원하라고 했으니까 아내까지 하면 되고 며느리랑 결혼하는 건 안 해도 된다 라고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아예 달라요. 보아스는 6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아내와 결혼해야 하는가 하면,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해야 하는가 하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아내랑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죽은 사람의 그 과부와 결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손을 낳아주는 것을 핵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손을 낳아주지 않는 그냥 구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율법의 본질을 전혀 성취하지 못한다 라고 보아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개가 생각하는 기준, 지키는 수준은 그냥 나오미를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죽은 자의 아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정도까지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요? 율법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한 사람은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체면을 따라서 그냥 공동체에서
비판당하고 비난당하지 않는 수준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보아스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이 둘 중 하나의 태도를 가지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율법을 외형적으로 지키면서 종교생활, 외형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이 둘 중 하나로 우리 신앙은 요약되고 압축되고 대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율법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에 대해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십계명의 뒤에 후반부의 5계명은 뭐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을 향해서 탐심을 부리지 마라.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는 사실 살인자,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거나 도둑질하려고 하거나 몸으로 간음을 행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없거나 희박하거나.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도 흔치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적절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를 우리는 아무개의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하지 않는 게 뭘까? 이 정도. 하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탁월하고 더 나은 신앙생활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하지 말라가 가득하겠습니까? 아니면 뭐뭐를 하라가 가득하겠습니까? 당연히 무엇을 하는 것이 가득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십계명의 본질이 뭘까요? 십계명의 본질. 하나님 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십계명은 3, 40대 가장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개인이 지키는 도덕이나 의무라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세우는지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 안 해야 됩니까? 나보다 약한 이웃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입니다. 왜 도둑질 안 해야 됩니까? 힘없는 이웃의 사적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왜 거짓말 안 해야 됩니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 증언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진실하게 증언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십계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도덕,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지키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도덕인인지를 증명하게 만드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나와 옆에 있는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섬기는 방식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방식만이 우리가 사람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십계명을 지키고 내 의를 쌓고 저 사람은 저 정도 지키고 난 이 정도 지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 전혀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를 규정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계명은 혼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를 혼자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혼자. 그래, 난 가늠 안 했어. 이거 혼자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가늠하지 말라는 보다 적극적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사랑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이 계명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킬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본질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도 단순히 도둑질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약한 사람들에게 재정을 나누어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성취가 되는 거죠. 십계명이라는 것이. 자, 그게 계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간음, 살인, 도둑질, 탐내지 말라. 그 외에 어떤 계명도 사랑하라고 한 그 계명 안에 다 들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지체들을 가정이든 교회든 학교든 또 직장이든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면 율법의 본질을 성취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장에 가면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렵게 하는 상사분도 계시고 동료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도덕적으로 난 잘못한 거 없어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기 위해서 애쓸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성취하면서 산다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보아스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개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정도 하면 혼나지 않겠지 정도의 신앙생활입니다. 하한선을 계속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가늠해 보는 것이죠. 이 정도까지 하면 될까? 이 정도까지 하면 괜찮을까? 그렇죠. 제가 대학 다닐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개와 같은 제 후배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님, 그리스도인에게 혼전 순결을 지키라는 직접적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못 찾아서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안 돼. 이랬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찾았어요. 고린도전서 7장 9절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알고 계세요.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그렇죠? 대우명제가 어떻게 될까요? 결혼 안 했으면 절제해라죠. 이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결혼의 가장 낮은 동기예요. 결혼은 여러 가지 동기로 하는데 가장 낮은 동기가 어떤 성적인 부분입니다. 결혼 이전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아무개처럼 막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개처럼 됩니까? 그럼 목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돼. 그러면 되게 딱딱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선을 계속 찾기 시작하면 그 신앙이 이제 아무개처럼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과의 어떤 형식화된 관계로 신앙생활이 고착화된다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엄청난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주일에 와서 앉아 계시고 섬기고 엄청난 힘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종교적인 트랙에서 한선을 지키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이 돼버리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별다른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들이는 만큼의 어떤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 역동성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아무개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아스와 아무개는 한 사람은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외형적인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끝은 어떨까요? 자, 아무개는 4장 7절, 8절에서 이제 퇴장합니다. 7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는 이제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게 이제 계약이었어요. 자기의 어떤 권리를 남에게 넘기는 것을 신을 벗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신을 벗어서 옆에 사람인 보아스에게 주고 있어요.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어서 주고 이제 아무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행동은 제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끄럽고 민망한 일이었어요.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가 지금 전혀 수치를 못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하한선을 계속 찾는 사람들의 끝입니다.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를 짓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막 남을 막 비판하고 이 사람 이래서 잘못하고 막 얘기하고 있다가 제3자의 관점에서 나를 한번 보는 거죠. 좀 부끄러운 일인가? 부끄러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은 안 합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왜 거침없이 막 이렇게 죄를 지을까요?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하한선을 계속 떨어뜨리다 보면 이제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부끄러움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직장에 가시거나 대학에 가시면 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술자리에 갔을 때 이제 야 나도 집사인데 술 마신다. 부끄러움 모르는 것이죠. 하한선을 계속 찾다 보니까. 아니 집사나 장로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이 기업과 이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나도 술 마셔. 왜 그럴까요? 아무개처럼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망가진 신앙에는 그 끝에 부끄러움에 대한 무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죠. 이와 대조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어떨까요? 어떤 결과가 기다릴까요?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또 12절까지 어떻게 되냐면 축복을 받아요. 축복을. 지금 보아스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1절입니다. 11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룻과 보아스와 보아스의 집안을 차례로 엄청나게 축복을 합니다.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고 보통 아이가 아니고 뭐 유명한 아이 정말 제 베레스의 집과 같은 그런 집이 되면 좋겠다. 엄청난 축복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아스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쓴 결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심을 주셨고 이 부르심을 정말 이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고 또 구현하는 하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함으로써 공동체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보아스가 룻을 위해 기업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수행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룻은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만약 보아스가 율법을 따라서 계대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재혼을 했다면 어떨까요? 그냥 룻이 좋으니까 그냥 재혼을 한 거예요. 아무개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 한켠에 아무개에 대한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잃어버린 아내를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발디엘과 다윗의 첫째 아내였던 미갈이 다윗이 도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결혼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다시 아내를 찾아와요. 발디엘에게서 뺏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이죠. 룻 역시도 만약에 아무개가 어느 날 마음을 바꿔서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사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향한 자비가 있는 사람이에요. 룻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극히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보아스는 룻을 완벽하게 구원해냅니다. 룻은 단 하나의 걱정이나 염려 없이 보아스와의 결혼을 누릴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룻은 아마 꿈꾸는 기분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룻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보아스가 룻을 구원한 이야기보다 더 놀랍고 복된 소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아스는 자비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고 자비로운 분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죄인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딜레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해야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아세요. 그리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시지만 율법을 따라서 죄인을 심판하고 죄를 벌하셔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우신 율법을 존중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자비와 공의를 따라서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은 엄청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헌신과 희생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을 또 정의와 공의를 동시에 충족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보아스가 계대 결혼이라는 법을 따라서 헌신해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서 죄인 자리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았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완전함과 완벽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셨다면, 십자가 없이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어그러지지 않을까라고 고민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실까?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해야 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정의롭게 십자가에서 죄를 벌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죄감에 시달릴 때도 있고, 내가 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힘들 때조차도 십자가의 의지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심으로써 완전한 화평과 평화에 우리를 위치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계의 비밀입니다. 오늘은 전도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책감과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고 그 구원이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에 이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밀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이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구원에 붙잡힌 사람은 아무개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드시죠? 저는 사역자인데 다른 건 다 그냥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잘 못해요. 근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있으니 그거는 사랑입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막 샘솟는 사람 이 정도까지 가는 것은 사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번성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율법의 본질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사랑할 때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조금은 위축되어 있고 형식화되어 있는 그 신앙생활이 정말 틀을 깨고 생명력 있게 다시 역동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